올바로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그 들은 말씀들을 참으로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고 그야말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심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유익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주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 다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1장 7절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거기까지 봤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인데요. 재림의 모습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우리 공부했었죠.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장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저기 반이죠. 말라기 바로 전인데요. 자, 스가랴서 12장 자,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날에 내가.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면요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엄중한 경고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할 때 이때 주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큰 대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굵은 글자로 아주 되어 있죠. 주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자, 10절로 갑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군요. 이스라엘의 회개.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나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찔림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기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하리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그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니까 찔린 분이. 그래서 스가랴서의 나를 대신 지워버리고 나를 대신에 그를로 이렇게 고쳐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서 12장에 그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읽을 때 누구로 읽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읽겠죠. 그렇죠?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볼 것이요. 그러면은 지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는 나를로 돼 있으면은 여호와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찔렀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서를 우리에게 성경에다 주셨는데 이거를 그를로 뜯어 고쳐놓으면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둘씩 제거해 버렸다. 얼마나 많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구석에 숨어져 있는 구절 하나를 살짝 고쳤다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음식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안다고 한다면 그거를 계속 먹을 사람은 없겠죠. 모르니까 먹지만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이런 성경이 그를로 뜯어 고쳐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런 말이 삭제가 됐는지 이런 걸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썼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고쳐져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당연히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가보가 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있는 족보나 가보나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뜯어 고쳐놓으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몇 가지만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맞겠습니까? 빠진 성경이 맞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는 성경이 맞겠습니까? 빠진 성경이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도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한 수백 구절 중에서도 그냥 한 10개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10개만 확인해봐도 두 성경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인지는 그저 자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셨는데 그 찔리신 예수님의 자국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애곡하는 그러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죠. 복된 소망을 갖게 되죠. 자, 계속해서 이제 1장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자, 아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칭과 아버지의 명칭과 예수님의 칭호가 똑같다 그랬고요. 자,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Almigh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는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근데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전능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구약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Almighty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주 하나님으로 Lord God으로 나타나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Almighty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유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증거가 하나 뭐냐면 천사라 그랬죠. 천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천사는 주로 그래서 천사들 중에 유대인들을 수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 어쨌거나 천사가 여기 등장하는 것. 두 번째,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명칭 Almighty 전능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이제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월을 그을 때 저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꼭 처음에로부터 지금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지금 임시로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이스라엘과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문제들을 매듭을 풀고 해결을 짓는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사용하시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시던 그러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앞으로 계시될 내용은 물론 2장 3장에는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주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4장 1절서부터 나머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 야곱의 환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요 계시의 내용은 환란 시대의 내용이지 교회 시대의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계시록 3장에서 일단 교회 시대는 접었고 4장 1절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가 된 이후에 있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계시록의 계시의 내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들과 예언하셨던 것들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완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하는 용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한번 좀 찾아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알파 오메가 그리스어 단어의 알파벳의 첫 자고 맨 마지막 자죠. 그러면 이걸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죠. 모든 글자는 알파 오메가 가지고 조합하면 다 나오죠. 예.
전능하신 분. 여기는 뭐예요? 전지하신 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시작과 끝마침.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러나 시작과 끝마침이 꼭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 없다 그러면은 시간적인 개념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이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을 여기서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 봤죠?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자, 한 아들을 태어났다. 이거는 초림이죠. 그런데 정권이 놓여 있다. 정권,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통치, 정부, 통치, 정권. government.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얘기겠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선거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끝까지 영원토록 잡고 싶을 텐데요. 이 땅에서는 자꾸만 바뀌죠. 이 정권이 들어섰다 저 정권이 들었다가 정부가 무슨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가 문민 정부가 들어섰다가 막 바뀌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국과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영원토록이란 말은 시간의 개념이고 앞에 나와 있는 no end,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우주는 끝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끝이 없다 그러죠. 무한하다 그러죠. 무한하다. 우주 공간에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다.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간 공간적 개념으로 전부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자, 여기까지는 자기 간증이죠. 자, 자기 간증입니다. 자, 10절. 이제 이것도 역시 간증이죠. 자기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첫째 동사만 살펴보세요. 들으니. 두 번째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자, 두 번째 동사네요. 아까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어디서 나는 음성인가 하려고 보았다. 7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 나왔습니까? 들은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나요? 이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13절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닌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군요. 이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낸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의 대조를 한번 보면은 얼마만큼 다른가. 자,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동사. 그분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쓰러졌죠? 보았고, 그러니까 들었고, 보았고, 쓰러졌네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노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본 거지요. 지금 금방 본 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교회 시대죠.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 이후에 있을 것은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환란 때죠.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 영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뒷부분 전체를 얘기합니다. 곧 내가 본 바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보는 7금 등잔대는 7교회니라. 자,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한 가지 지난번에 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인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표적, 상징, 여기도 보니까 7금 등잔대라든가 7별이라든가 상징, 표적 이와 같은 것들로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표적과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격은 이와 같은 상징이나 표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 보여주죠. 또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나 가지고 여인이 하나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9절로 돌아갑니다.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니까 요한도 형제고 바울도 형제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니까 바울에게도 바울 형제요 이렇게 불렀죠. 예. 제일 그리스도인들끼리 좋은 존칭은 바로 이 형제라고 하는 존칭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 요한은 또 너희 형제요. 두 번째,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환난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알 것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형제란 말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환난이란 말을 썼는데 조심하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환난은 특정 기간, 즉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있게 될 7년 기간, 그것을 야곱의 환난 이런 말을 썼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trouble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성경에서 trouble, Jacob's trouble. 이거는 예레미야 3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great라는 말을 하나 써서요. great tribulation,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시록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7년의 야곱의 고난 가운데 중간서부터 있게 될 마지막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로 가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5장. 이것은 얘기하는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조심하십시오.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고, 의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러할 뿐 아니라, 여기 나왔죠. 우리 이거 뭐예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환난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시대에서 겪고 있는 환난 겪고 있고 인내를 겪고 있다. 인내 가운데 있다. 바울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인내로 참아내면, 인내하면 왕노릇 할 것이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지 교회시가 휴거된 이후의 환난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1장 9절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는 내용,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여기 나와요.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환난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어려운 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영적인 왕국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환란이 끝나고 오게 될 천년왕국, 지상왕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 이러한 모든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을, 경험은 소망을,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환란이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까지 겪게 되는 엄청난 환란과 대환란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유익을 얻어서 아까 스가랴서에서 본 것처럼 회개하고 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원칙이 똑같아요. 교회 시대의 환란을 겪는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되어감을 얻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여태까지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인내라고 했습니다. 즉 환란과 그 다음에 인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건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러한 임무를 맡기시고 일을 주신 게 아니라 이 환란과 인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통 중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하, 시련의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곳이다. 뭐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요셉이 없었으면은 그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기려면은 감옥에서 일을 수행을 하셨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로 여기로 도망치고 저기로 도망치고 해가지고 숨어 지냈는데, 그때 쓴 것이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시편들은 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니까 뭡니까, 그죠?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스트리트 프리칭하다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쓴 책 아니에요? 성경 다음으로 뭐 많이 번역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부모 다 죽고 고아가 돼가지고 저기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높은 총리가 되고 막
이 세속적으로 출세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미래의 형상을 해석함으로써 미래에 있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미리 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 가서 거기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모든 계시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쓰신다. 그건 영적인 원칙으로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그렇죠? 봐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좀 센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그런데 궁지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칙에도 딱 맞아떨어진다. 자, 계속해서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참, 이 컴패니언이라고 했는데 친구란 말이죠. 동료. 근데 동료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는 컴패니언인데, 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함께 있어요, 안 있어요? 유배 갔으니까 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패니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유기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패니언이 같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컴패니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요한은 담대하게 자기는 형제고 동참자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그랬네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말은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아시죠?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살던 그 지하 있잖아요. 지하 동굴. 거기에 가면은 이 말이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지금 요한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인하여라고 하는 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요한이 지금 잡혔는데 잡힌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유배를 당해서 왔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 아니에요. 그게 딱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와 있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가지 다가 우리가 볼 때에는 받아들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성경에서 양면을 보셔야 돼요.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박해를 받아서 지금 쫓겨와가지고 이집트에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그 이스라엘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해를 받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쫓겨났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나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는 그 사역을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네요. 반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게에 있는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중간에 특히 터키 쪽으로 붙어 있는 그러한 섬이고요. 이 섬 하면은 바다이죠, 바다. 성경에 이 계시록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바다. 자, 이 시저,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 아시죠? 시저 시절부터 이 로마 시대에서는 섬으로 추방 보내는, 추방 즉 유배 보내는 그러한 형 집행이 주로 있었는데, 가능하면은 접근 불가능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그래서 특히나 뭐랄까요, 사람 이 정권, 자기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권력의 위험 요소인 경우, 그렇죠? 지금 요한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다 존경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위험한 어떤 세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로 보낸 거죠. 나폴레온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섬으로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섬으로 다 귀향 보내는 것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죠. 자, 어쨌거나 AD 95년경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그런 섬에 유배를 가게 됐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어렵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주의 날, 그러면은 이 날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환란, 재림, 천년왕국 다 합쳐서 주의 날이에요. 이게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 때에 관련된 용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00년을 건너뛰어서,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그 환란이 있게 되는 그 주의 날, 그 지점에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방법은 어떻게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느냐? 성령 안에.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빠져나와서 성령 안에 있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날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우리 주일날 교회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일로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는 해석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Lord's Day가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 The Day of the Lord,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소유격이니까 The Day of the Lord나, 그렇죠? The House of God이나 God's House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Lord's Day나 The Day of the Lord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앞에 거는 있고, 두 번째 거는 그 성경 어디에도 첫째 날,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 날이죠. 첫째 날을, 일주일 시작하는 첫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여기 한 번 딱 나왔겠느냐? 따라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주의 날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in the spirit이 뭐냐 이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유독 여기서 성령 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꼭 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냐? 몸에서 벗어나서 휴거될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게 몸 밖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냐? 근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4장 1절에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진짜 이번에는 휴거인데, 이번에는 in the spirit이 성령 대문자로 안 돼 있고 소문자로 돼 있어요. 오히려 소문자로 되면은 맞아요. 왜냐면은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내가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인지 자기 자신의 영인지 그게 구별이 되니까 여기는 차라리 4장 1절에 보시면 영 안에 있다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있더라.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에 내가 즉시로 뭐라고요? 영 안에 있었더니. 자, 영 안에 있었더니 했을 때 보니까 in the spirit이 소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 1절의 경우에는 분명히 휴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전개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주의 날 성령 안에 있다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보고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엎드린 상태로 지금 말씀들을 다 듣고 기록을 했죠. 4장 1절에 가면 이 일들 후에 이제 비로소 휴거되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 인더 스피릿이 이게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이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라킨의 해석인데, 라킨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4장 1절에는 진짜 휴거됐으니까 그때는 주의 날로 간 건데, 여기서는 엎드린 채로 계속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의 날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날로 직접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in the Lord's Day는 주의 날이 맞습니다. The Day of the Lord는 맞고, 그렇다면은 주의 날 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냐?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가 4장 1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의 날이 있게 될 날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지금 추측을 할 뿐이다. 이게 좀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실하게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음성. 자, 이 음성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자, 그래서 이 음성도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일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주의 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일 경우가 종종 많고, 주의 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음성. 자, 11절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더니. 자, 이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일단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번 좀 우선 몇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계신데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계시록 1장 13절에 7 등잔대의 한가운데, 7 등잔대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가운데 서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 어디 사이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두 강도들 가운데에 서 계셨죠. 지금은 뭐예요? 그 강도 중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포함된 교회 사이에 서 계시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니까 13절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발까지 내려온 옷. 이건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옷인데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자, 옷을 입고 계신데, 긴 옷을 입고 계신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옷을 벗겨셨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제비 뽑는 데 사용됐잖아요. 그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논아 가졌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다가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머리에 뭡니까?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왕관을 쓰셨었죠. 예, 그것도 역시 또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보십시다.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뭐예요? 피가 여기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랬죠. 자, 그것도 역시 또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눈 불꽃 같다 그랬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죠. 우셨다. 자,
불꽃 같은 눈동자와 우시는 눈물을 흘리는 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부들을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 모습, 그래서 가난한 뭐 갈릴리의 어부, 뭐 갈릴리의 저 목수, 뭐 맨날 그런 쪽에다 관심을 갖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균형 잡혀야 되겠죠.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발이네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고 낸 정죄된 놋 같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히셨죠. 발도 또 차이가 난다. 15절에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죽어가시는 목소리였잖아요. 하나님께 외치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외로운 목소리였죠. 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혔었죠. 역시 또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이죠. 예수님의 입은 아시다시피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고뇌에 잡고 또 째찌게 맞았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어떻습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이게 말씀의 칼인데요,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모, 외모, 얼굴.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하신 분 같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2장 14절. 이사야서 52장과 53장 두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52장 14절. 이사야서입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놀랐느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3살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0대 초반인데 한 40대 후반이나 보였는지, 아니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천 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에? Before Abraham I am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라니 지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50 가까이 봤다는 얘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다. 자, 5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53장 2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임이라.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고생 많이 한 사람 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일도 많이 하셨고, 그죠? 목수니까 당시에 가난해가지고 양도 못 바치고 비둘기로 대신 제물을 드릴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뭐 등등등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로 가면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즉 흠모할 만한, 여기는 반대죠. 아까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모하실 만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몇 장입니까? 5장.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 흠모할 만한 분이라,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받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빛나는 상하의 사파이어를 입힌 것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얼굴은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며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영광 받으신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무서우신 모습으로. 얼마나 놀라시면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고꾸라졌겠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과 친밀하냐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하고 그것도 품에 기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예수님 그보다 더 측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댔는데 예수님의 품의 왼쪽 심장에는 뭐가 뛰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었겠지 참. 예수님의 심장이 뛰었는데 거기다가 얼굴을 기댔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피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데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럼 생명의 근원, 그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했을 때 생명 자체 되신 분의 생명의 흐름이 흐르는 데다가 귀를 갖다 대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거 뭐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쓰러졌다면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용이 어떠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왜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모습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비하고 뭐 용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위용을 갖춘 아주 뭐랄까요, 위대한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1절, 12절, 13절. 자, 그래서 12절에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금 등잔대. 근데 이 일곱 금 등잔대가 20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과 표적은 성경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일곱 금 등잔대에 대해서 20절에 스스로 성경을 지금 해석을 해 놓았죠. 그렇죠? 성경을 해석해 놓았는데, 자, 이 금 등잔대는 아시다시피 일곱 교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은 교회, 자, 빛을 비추는데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야죠.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붙이면 우리가 빛이 돼서 그 등잔.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빛과 여기서 지금 그 등잔대인 교회와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등잔에다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제 등잔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지금 좀 뭐랄까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우리말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촛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촛대.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자, 맨 아래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가지가 7개로 생긴 그 소위 말하면 등잔대 또는 촛대가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다가 두고 오른쪽에는 이제 빵을 두고 그래서 빵을 비추게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이제 성령을 예표하는 그 7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면은 여기는 하나로 밑둥이 돼 있고 7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7개가 다 독립된 지역 교회들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돼 있었죠. 유니티, 이 통일성이 있었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7교회들이 지금 다 각각 독립된 교회들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디냐면은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캔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촛대라고 지금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분명히 촛대인데 캔들을 거기다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촛대면은 7개를. 그런데 촛대가 아니고 램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게 전부 등잔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라르킨조차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램프 스탠드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캔들 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램프 스탠드가 맞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는 등잔을 켰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래서 지금 번역을 캔들 스택이라고 했는데 캔들을 등잔이라고 번역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초 아니에요, 초. 그렇죠? 램프가 등잔이고. 근데 심지어는 캔들까지도 등잔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대이잖아요, 이게. 촛대는 촛대인데 그 촛대에다가 초를 꼽으면 촛대가 되는 것이고, 초를 안 꼽고 거기다가 심지에다가 바로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냥 등잔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대에다가 등잔불을 켰다 그러니까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촛대를 전부 다 등잔대로 램프 스탠드로 고쳐버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촛대이지만 거기다가 램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램프 스탠드를 실수로 캔들스틱이라고 번역을 하셨다고는 난 생각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은 캔들스틱이에요. 촛대는 촛대인데 실제 사용은 초를 안 꼽고 그거다가 그냥 등잔으로 사용한 거예요. 문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촛대라고 하고 등잔이라고 번역하고, 계시록에 와서는 다 이거 촛대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은 아마 라르킨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전부 등잔대로 했는데, 사전 어디를 봐도 캔들이 어떻게 등장이 됩니까? 캔들에다가 불을 붙인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등잔을 켠다고 번역을 했으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요,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지역교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트라고 했잖아요. 빛이 독립적으로 다녀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켜지려면 항상 그 위에다가, 촛대 위에서 불이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등잔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좀 내용을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7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자 13절, 이 7금장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엄성, 또 뭐랄까요, 엄숙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이사야가 본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긴 옷을 입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 여러분들 왜 가톨릭 신부들이 긴 옷 입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인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렇죠. 자, 여기 그래서 옷자락이 긴 것, 성경에 여기 외에도 곳곳에 존엄과 어떤 엄숙함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금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금띠를 두른 거, 금은 신성을 예표하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은 띠를 어디다 둘러야 됩니까? 허리에다 두르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을 때도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슴이거든요. 이 가슴을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가 끝나고 곧 이제 심판주로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자,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어디서 성경에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가면은 우리의 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죄 없으신 분이다. 순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성경에서 그 문제가 성경에 이사야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눈과 양털은 일단은 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머리가 희다는 얘기는 잠언으로 갑니다.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에 가면은 머리가 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영광의 왕관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한다. 노인들, 흰머리가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왕관이 된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길에서 얻으면. 의의 길에서 얻으면.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흰머리가 돼야 성경에서 보니 엘더라 그랬고요, 장로라 그랬고, 또 나이 드신 분으로 the aged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반대 얘기도 많잖아요. 고집만 세진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의의 길에서 얻으면, 이게 단서가 붙어요. 의의 길에서 얻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왕관이 되신다. 여러분들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옛날에 그 재판할 때 보면은요, 흰 머리 가발 하얀 거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쓰고 나오는 거 보셨죠?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주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 위로 그 양털을 끌어내려라. 영어로 이게 pull the wool over his eyes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뇌물을 줘가지고 이 판사를 갖다가 이 뭐랄까 눈을 가리는 그것을 갖다가, 왜 여기서 나온 머리를 집어 썼잖아요, 흰 머리를. 근데 그걸 조금 더 내려가지고 눈을 가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어 용어들도 나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불꽃 같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양털로 눈을 가려봐야 속으실 분이 아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발, 예수님의 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봤어야 되는데 오늘 다 못 보네요. 예정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까지 우리가 다 보려고 했는데, 자, 15절에 그분의 발이 나와 있는데요. 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아주 두렵다 이 말이죠. 꿰뚫는 눈, 모든 것을 살피는 눈, 심장과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는 눈, 속일 수 없죠. 눈물 흘리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지금은 15절,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내된 정제된 놋 같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놋은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죠. 번제단에다 누굴 심판합니까? 짐승을. 사실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죄를 지면은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 죄인의 죄가 다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죽입니다. 그 죽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로 쳐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벌을 받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인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지옥불에다가 태워야 될 거예요. 지옥불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불을 예표하는 제단에는 계속 타오르죠.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는 놋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는 놋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대야가 있죠. 대야. 제사장이 씻는 거죠.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씻는 역시 놋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심판을 예표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놋뱀이 매달린 것으로 비유를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놋은 심판과 관련돼 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15절에 많은 물소리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앞부분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